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보라 그랬어요.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시간차가 400년이 나요.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이 됐어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어떤 계시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유기였어요.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꺼버리신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나는 관심 없어. 관심이 있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기대치가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기대함도 없고 감심도 없어요. 내가 부모인데 자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마음이 아프지 않아. 이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말라기 이후에 너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도했기 때문에 이때 혜성처럼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온 백성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쏠린 거예요. 400년 동안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400년 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니까 산천초목이 춤을 추듯이 온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저기서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는 이미 왔다 갔는데 또 다른 엘리야, 예수님,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에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잖아요.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예요. 그는 광야에서 거하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며 살았고
요단 강변에서 세례를 베풀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시는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소개하는 어떤 소개의 차원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이분을 따라야 된다. 나는 이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던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 근데 이제는 너희들은 이분을 따라야 된다.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자적 선언이었습니다. 이 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이 짤막한 이 말씀을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희생물이었어요.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또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했던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장자들이 다 죽는데 유월한 거지요. 그래서 이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피가 발라져 있던 집들은. 또한 레위기서 4장 32절에 보시면은 속죄제의 제물로 어린 양을 드리는 제도가 있었어요.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라 이 말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 없는 양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그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다 전가를 시켰어요. 죄 없는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떠했느냐? 그 대신 죽어줬어요. 다시 말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거지요. 여러분, 피의 제사는 생명을 드린 거였어요. 생명. 레위기서 17장 14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지은 자는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죽은 거예요. 뭘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은 인간이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렸으니 그것이 바로 피의 제사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죄 때문에 죽었는데 피 흘림으로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수많은 양이 피를 흘리며 대신 죽어야만 했어요. 피를 드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거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양들의 죽음은, 피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이에요. 그림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우리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그 식사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에요. 보혈이 죄를 없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는 건데 주님의 보혈은 죄를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찬송가에 참 이 보혈에 대한, 피에 대한 찬송이 많아요. 여러분, 피를 찬양하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
왜 피에 대한 찬양을 합니까? 이 피가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낳은 100살에 낳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자식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가는 길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산 정상에 다다라서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음성을 들리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뒤에 수풀에 양이 뿔에 매여서 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수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삭을 살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어린 양은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내 대신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사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했어요. 자, 따라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공간적 개념, 지구, 땅을 가리키는,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속적 가치,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지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인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거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 죄, 우리의 죄, 억만 인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죽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이 말, 지고 가는 이 말은 동사잖아요. 지고 가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담당하시다 또는 제거한다, 옮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담당하셨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뭘 옮기셨다?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 제거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시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누가? 예수님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6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 담당시키셨다. 이게 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담당하신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법궤. 이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게 바로 이 법궤예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무슨 부적같이 생각했던 거죠. 근데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법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당 앞에 세워놨어요. 그때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곤의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뭐가 일기 시작하냐? 독종이 일기 시작해요. 전염병이 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스돗에다가 복원을 했다가 아스돗에서 그러니까 또 가드로 옮겨가요. 가드로 옮겨갔는데도 가드에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가드 사람들이 막 싫어하니까 또 에스론으로 옮겨와요. 에그론으로. 근데 그곳에도 막 독종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성하고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야, 이거 안 됐다. 우리가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고 그 법궤를 돌려보내요. 블레셋에서. 근데 어떻게 돌려보내냐면은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젖나는, 젖이 뚱뚱 부른, 여러분 저는 소를 어렸을 때 키워봐서 소하고 정이 많이, 나 개족산에서 소 끼고 살고 싶어요. 응? 근데 이 젖나는 소, 여러분 소가요 이 새끼 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물 먹으면서도 보고 풀 뜯으면서 보고 누가 자기 새끼 어떻게 할까 봐. 근데 이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새끼를 띄어놔야 되잖아요. 뛸 때 엄마 소가 젖이 팅팅 밤새도록 울어요. 밤새도록 목이 쉬도록 울어요. 응? 소가 그렇다니까요. 요즘은 소도 그냥 다 가다서 키우죠. 옛날에는 얼마나 살림 미천이었어요. 자, 다시 비춰줘봐 말씀. 자, 수레를 메우고 두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새끼 탐하는, 새끼를 가진 암소가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착을 하게 되죠. 14절을 보세요.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레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끌고 왔던 수레는 패가지고 나무로 삼아서 그걸로 불로 태워서 번제로 손은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수레의 나무는 패고 손은 잡아서 번제로 드리니 모든 죄가 제거되었고 저주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재앙과 독종을 싣고 벳세메스로 끌려가서 희생당한 소와 같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희생을 당하신 사건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코로나19 이는 저주예요. 독종이에요. 전염병이에요. 이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이 독종이 뭘 통해서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코로나 전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방역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역이에요. 하나님이 없애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라예요. 보라. 이 보라 역시 역사적 배경을 조금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보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나의 죄를 지고 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지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살게 돼요. 민수기 21장 5절로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주셔서 그들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감히 하찮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며 여호와께서 불범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막 불뱀이 나와서 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사람이 쓰러져 죽는 거예요. 코로나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회개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 코로나를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처방을 해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처방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놓고 뱀에 물린 자마다 저 뱀을 쳐다보라고 외쳤어요.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어떠했어요? 살았어요.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보라! 이 말이 바로 여기와 직관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저 놋뱀을 보라! 본 자는 살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고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옛뱀인 사탄에게 물린 죄인입니다.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의 놋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조롱하고 비웃고 불신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뱀에 물려서 죽을 지경인 환자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라는 말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비웃고 불신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고 희소식이었어요.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그런 게 있냐? 착하게 살아야지, 선행을 행해야지, 구제를 해야지, 도를 닦아야지, 의식을 잘 지켜야지, 고행을 해야지. 여러분, 세상에는 이 윤리적 종교, 수행의 종교, 의식 종교, 이런 종교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내가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의식 행위에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지.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 이게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보시면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이 말이 무슨 말? 나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됨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피를 흘려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온갖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나를 위하여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우리 속에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 감격으로 주의 일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